사회자 형제님께서 찬송을 선택을 했는데 그 찬송을 저는 532장이라고 들어서 532장을 찾아보니까 532장이 아닌 거예요. 당하고 있는데 뒤에서 몇 장인지 저처럼 못 들었는지 제가 보고 있는 페이지를 확인하려고 목을 내고 있는데 저도 당황을 하기 시작해서 앞에 우리 보자라고 했으니까 앞에 가나다를 보면서 이제 그걸 딱 찾아서 이제 불러야지 이렇게 하니까 찬송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모두가 이제 동일하게 앉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다른 분들도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혹 사회를 하신 분들은 두 번 정도 이렇게 예를 들어 532장입니다 라고 하면 532장 이렇게 두 번 정도 해주시면 어르신들도 또 저처럼 둔한 분도 한 번 더 찾아보지 않을까. 정확하게 이제 전달되면 좋은데 저처럼 이렇게 찾다가 다 끝나버리니까 이게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뒤를 살짝 보니까 어르신들 중에 못 찾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좀 연약한 분들을 좀 더 배려해 주셔서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일부에 이제 9시 반부터 청년들과 이제 일부 성도님들 대상으로 일부 말씀이 동일하게 2부 이 시간에 이제 나눔이 되어지는데요. 일부 말씀을 끝나고 난 이후에 찬양을 인도하는 또 오늘 마침 이제 아들이 인도가 되어졌던 것 같은데 예배 찬양을 인도하는 아들이 찾아와서 혹시 아버지 저희가 무슨 곡을 준비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기에 전혀 어떤 곡을 하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부에 들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찬양곡 순서에 그대로 똑같이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알고 준비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성령께서 이제 자연스럽게 오늘 필요한 부분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부의 말씀을 들었던 이제 감동받았던 청년들이 제 이제 설교를 듣고 감사기도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 내용에 또 제 설교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당황스럽구나 라는 부분들도 있지만 정말 이 말씀이 그냥 단순히 듣고 흘려버려진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 속에 이 말씀이 새겨지고 그것이 감동으로 예배를 통해서 감사되어진 이 부분들을 또 생각할 때 감사가 되더라고요. 혹 내용적인 부분들이 중복되어진 부분들이 이런 사연이 있었구나라는 부분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42편 1, 2절 말씀을 우선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42편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말씀을 들으니까 찬송의 가사와 동일하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미국 군함이 독일의 잠수함인 유보트라는 이 잠수함의 공격을 받아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그 군함에 탔던 미군이 327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구조돼 살아남은 인원이 140여 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이 사망의 원인을 이렇게 조사를 했을 때 다쳐서 죽거나 또는 이제
뭐 익사되어 죽는 경우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갈증으로 인해서 죽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 물에 이제 빠지게 될 때 나름대로 이제 여러 어떤 물건들이나 구명조끼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목이 너무 마르니까 이 한 병사가 바닷물이지만 너무 목이 마르니까 그 물을 먹었습니다. 그 물을 입에 물을 넣는 순간에는 잠시 시원함은 있었지만 그 이 짠물을 목에 삼키는 순간에 더 갈증이 생겨서 또 물을 먹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이 의외로 가다 염분 섭취로 인해서 그렇게 죽음에 이르렀다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서 똑같은 물인데 어떤 물은 갈증을 해결하기도 하고 어떤 물은 더 갈증을 물을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더 갈증이 더 심하게 되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물을 마시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달라지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심리학자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갈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갈망은 내 안에 무엇인가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그러한 욕구의 출발을 통해서 나름대로 살아갈 또 삶의 원동력을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갈망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살아갈 희망조차도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님들은 이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 어떤 갈증이나 갈망들이 있을 때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영적인 모습도 저는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영적인 갈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는 가득 채워 있거나 아니면 영적이지 않다라는 그러한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 영적 갈망을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찾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갈증 갈망을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주제 말씀은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갈망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목마름 또는 갈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금 보았던 이 시편 기자는 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헤매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내가 언제 당신을 만날지 애타하는 그의 고백을 노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그렇습니다. 자신의 깊은 곳, 자신의 진심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는 참으로 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고 또 하나님을 갈망했고 그것을 마치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이 사막 가운데 물을 찾아 헤매는 그러한 사슴이 애타게 찾는 그 모습을 동일하게 주기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몇 방울의 몇 방울이 아니라 시냇물과 같이 이 자신의 이 갈증을 온전히 해결하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자신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한 갈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한 욕구가 생긴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그러한 임재를 또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귐을 경험하지 못하였다면 그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가 온전히 그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그분의 얼굴 가운데, 또 그분 안에서 그것들을 누려왔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실제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여기 손을 넣고요. 예레미야 2장 13절 좀 끼워 주보나 이렇게 끼워 두시고 예레미야 2장 13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을 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13절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에 권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생수의 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 떠났다, 외면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 어떤 분 나는 이 주먹만 해도 또는 내 능력만 해도 충분히 나는 잘 먹고 잘 살아 라고 얘기하는 어떤 분을 보았습니다. 참 우리가 그러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고 찾지도 않았고 외면했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산다라고 생각했죠. 그것이 성경에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것은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버린 뿐만 아니라 스스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웅덩이 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 웅덩이를 파면서 물을 저축해서 내 갈증, 내 삶의 어떤 어떤 어려운 것들을 뭔가 해결해 보려고 나름대로 웅덩이들을 팠지만 그 웅덩이는 결국은 모래에 웅덩이를 팠을 때 아무리 물을 부어도 이 섬에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터진 그런 웅덩이였습니다. 한 친구가 나는 부모님하고 같이 있는 게 너무 힘들어 라고 하면서 이제 집을 나갔어요. 부모님에게는 큰 상처입니다. 집을 나가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요. 이것 또한 부모님에게 또 다른 상처입니다. 잘 살아도 상처고 못 살아도 상처고. 근데 우리가 나름대로 뭔가 우리의 갈증을 채우려고 나름대로 그것을 애를 쓰고 웅덩이를 파고 물을 저축해보고 또 나름대로 부어지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줄은 모르지만 근원적인 목마름은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자랑할 것은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을 자랑한다라고 얘기했듯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얼마나 슬펐는지 얼마나 수고했는지 정말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것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던 것처럼 수고와 슬픔 가운데 우리 인생이 살아왔던 그 이유는 온전한 생명의 근원 되신 그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그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 외에 어떤 것으로 그 갈급함을 채울 수 없는 자들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사도행전에 보면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칭함은 그리스도를 닮았다, 그리스도만 생각한다, 그리스도밖에 모른다 라는 때로는 애칭일 수도 있고 때로는 놀리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별명이기도 하고 어떤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마음을 고무장갑으로 표현하면 고무장갑에 발가락 끼워 넣고 뭔가 아구가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고무장갑에 손이 딱 들어갔을 때 딱 맞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졌을 때, 그때서 우리는 비로소 안전함을 누리게 되고 그 안에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고무장갑에 발가락 집어넣고 머리 집어넣고 나름대로 어떤 다른 것들 집어넣어서 뭔가를 채워보려고 하지만 결코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는 오직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채워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가득 채워지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한 그 안에서 누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느니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에 주는 것은 잠시 잠깐, 그래서 바닷물을 목말라서 바닷물을 그냥 입에 넣었을 때 뭔가 시원한 물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더 갈증나게 하고 또 우리를 피폐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이다. 오직 그분만으로 채워지는 사람이다. 그래서 성도들은 늘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편 27편은 다윗이 고백하는 시입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세번역 성경에는요, 이것들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일평생의 소원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주님과 긴밀한 교제 가운데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자신만이 자신의 가득 채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어떤 것도 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그가 시편 51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좀 더 뒤로 넘겨서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1편 10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에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는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 하나님께 매달리며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음식도 의복도 명예도 성공도 아니었습니다. 다시금 자신의 심령이 회복되어서 당신과 긴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땅이 메말라 있는 그 땅이 그 비를 내려지는 그 비를 간절히 기다리듯 이 하나님과의 그 갈급함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채워지기를 바랬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2주간의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저는 이제 휴학을 했기 때문에 3년 반 동안 그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요. 많은 시간 동안 이제 제 자신과의 또 싸움도 있었고 또 책상에 앉아서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어떤 분이 의외로 보면 영적으로 가장 피폐할 수 있는 시간이 공부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는데 설마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 많은 책을 보지만 제 자신이 정말 주님과의 그 긴밀한 시간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것은 역으로 시간이 또 부족했습니다. 지난 2주간의 시간들을 이렇게 혼자 보낸 건 아니고요. 아내와 함께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3년 동안 이제 아내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았고 저는 책상에 있는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함께 여행을 하면서 여러 모임들을 방문하게 되고 또 이렇게 보고 싶은 분들을 보고 또 주님 앞에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말라있던 제 자신에게 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또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을 이렇게 채우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은 또 많은 것들을 이렇게 비우는 시간들도 되어졌고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가 왕으로서 또는 모든 것들을 누려왔지만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갈급했던 부분들은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얼마나 갈급한지 그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으로 그것이 채워지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저 또한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조금씩 주님의 말씀으로 또 성도들의 사랑으로 그것들을 채워나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조금 살 것 같다. 이제 조금씩 숨이 쉬어져 가는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면서 참 주님과의 그 긴밀한 이런 신앙의 이 갈급함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다윗과 같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평안,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이것으로 채워져 가는 성도님들의 그 모습들이 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린 나름대로, 성도들은 나름대로 이 안에 있던 이 갈증들을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요한 1서 2장 말씀들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2장 15절부터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졌습니까? 그것은 이와 같은 일과 똑같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느 날 아내보다 더 사랑하는 여인이, 더 좋아 보이는 여인이 있다. 또는 아내도 사랑하고 그 여인도 사랑한다.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이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진솔합니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지금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는지, 아니면 이와 같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정말 주어진 어떤 다른 것으로 우리 마음이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그걸로 채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결코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으로 우리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더 갈망하고 그분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는 그 순서가 자꾸 바뀌어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세상의 것들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원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누리고 싶은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걸 갖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보다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나에게 만족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체험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온전한 기쁨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안 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보고 그것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거기도 사랑하고. 정말 제 아내가 이걸 들으면 아마 속이 상할 겁니다. 온전한 사랑은요 그렇습니다. 그러한 바라봄이 그곳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갈망되어지고 그곳에 욕구가 되어지고 그것으로 채워졌을 때 우리는 온전히 그 안에서 참 기쁨을 누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했음이 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존 파이프의 작은 이야기 속의 큰 지혜라는 이 책 내용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목마름이 빈약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목마름이 없다는 것은 그분께서 그 주신 그 은혜와 그 기쁨과 그 평안을 맛보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예로
다시 본문인 시편 42편 4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4절을 보게 되면 그가 과거의 일을 떠오르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행복했던 기억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러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 그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했던 즐거움을 떠오르며 현재 우리의 모습을,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 마음이 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또한 마음이 상하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가득 채워졌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면서 흥얼거리며 주님을 위해서 내 평생의 삶이 더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때, 주님과의 그 첫사랑이 함께했던 그때, 성도들과의 그 뜨거운 사랑이 있었던 그때는 사라지고 이제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왜 저렇지? 왜 이렇게 해? 말씀도 거의 신약 성경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읽을 정도로 말씀이 달아서 그 말씀을 놓기가 너무 아까워서 말씀 안에 있었는데 이제는 의무적으로 말씀을 봐야 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상해 있더라고요.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뜨거웠던 주님과의 그 첫사랑, 뜨거웠던 성도들을 향한 그 뜨거웠던 그 사랑이 그립지 않습니까? 아니, 그 사랑을 누렸던 자만 그것들을 누리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주님과의 그 함께함, 성도들과의 그 기쁨의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주님, 다시금 당신의 그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그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네 것 내 것이 나눠진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네 것이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함께 나누어졌던 전혀 아끼며 아까워하지 않았던 그 사랑들을 다시 떠오르며 그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다시 갈급해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에 대해 목말라 하는 사람이다. 주님의 그 크신 그 사랑에 더 그 임재에 더 그것들을 갈망하는 이들이 아닐까. 그래서 결코 주님 외에는 우리의 갈증, 갈망,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없는 자들, 그들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42편 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 야할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기대하다, 예상하다,
희망하다, 기다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가운데 그분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희망하고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함께하심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바라보게 될 때 그분은 그 가사처럼 그가 나타나 우리를 도우시고 이전에 있었던 것 같이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마지막 그의 유언에 우리는 구걸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누렸지만 더 갈망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지와 같이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으로 인해서 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채워지고 그분의 은혜가 더 넘치고 그분의 은혜만으로 가득 차는 그 삶을 그가 마지막 순간에도 유언을 남기며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 은혜 가운데.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은혜도 필요합니까? 이제 우리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도 임하고 있지만 더 가까이 주님의 것으로 가득 찬,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무화과 나무 잎이 없고 포도 열매가 없고 주변에 어떤 것들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주님만으로 즐거워하고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해 되는 그러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 주님을 향한 그 갈망이 주님으로부터 가득 채워져서 이 하나님의 그 생수의 그 근원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 주님을 빼놓고 뭔가를 찾아서 그 갈증을 채우려고 했던 그 습성을 이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는, 그리하여 그분이 주시는 그 기쁨과 그 평안을 가득 누려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언젠가 저희가 참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고 주어졌던 이 모든 것들이 참 행복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세상에 주는 이 모든 것들이 저희 가운데 더하면 더해질수록 저희 나름대로 그것이 좋았고 또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마음에 온전히 채워질 수 있는 것은 주님 자신밖에 없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것으로 저희가 가득 채워지며 주님 안에서 있는 그 기쁨이 다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당신만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했던 그 첫사랑, 성도들과 함께했던 그 첫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네.